자, 오늘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제가 해보라고 하는데 항상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떠올려졌을 때 상상이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상을 하냐면, 이거를 어디서 썼냐면 되게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이에요. 그 지하는 이런 뭐 포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차디차고 완전히 막 습하고 뭐 쥐도 다니고 이런 곳이죠. 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해요. 차가운 돌바닥에 사슬이 발목을 이렇게 묶어 있었다고 했었어요. 사슬이 발목을 파고들고 또 사형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문장이 뭐죠? 나는 주께서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강의를 했지만 디모데후서를 쭉 보면은 1장부터 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도 등장은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책망받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루게 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솔직히 상처도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알았던 사람이 바울을 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를 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을 신고했던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픔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막 운동권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그런 시위를 했었을 때 그때도 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고문하고 그랬던 때예요. 지금이야 초등학교 애들이 대통령을 막 비하하고 대통령도 막 아이들이 막 농담 삼아 막 노래 부르고 막 웃고 이러죠. 근데 어때요? 만약 장로님이나 권사님 시대 때 어렸을 때 대통령 막 놀리고 누구누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부로 하면 끌려갔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 실제 기록에 따르면 선생님이 끌려갔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끌려갔었어요. 예. 조사받았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대화하다가 친구가 신고한 적도 있는 거예요. 경찰에.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사해봐야 될 거예요. 그럼 들이댔어서 그냥 끌고서 고문받았던 거예요. 억울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억울함과 이 바울의 삶 속에서 배신자, 떠난 자, 대마, 동역자에다가 세상으로 떠났거든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네로 황제의 핍박 안에 신고를 하고 팔려나가고 잡혀나가고,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 알았어요.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신고를 하고, 아 진짜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때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있었는데 진짜 딱 혼자 남았었거든요. 누가만이 옆에 있었지만 누가도 하루 종일 있지는 못해요. 아무도 없는, 빛도 없는 24시간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이 깜깜해요. 차갑고 먹을 것도 없고 찬바닥에 그냥 누워야 되고, 거기에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떠나고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지만 결론이 원망이 아니라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를 바란다. 그리고 너가, 여기 디모데였거든요. 디모데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야, 연약하고 정말 젊었던 그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길 바란다. 그 다음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을 하고 바울은 뭐 어떤 남겨진 기록이 없이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난 지켰다. 지켰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미혹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미혹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것이다. 외부로서는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내면에서는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미워해서 복수하고 죽이고 싶게 만들고 무정하고 이런 악이 점점 들어찬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말씀 앞에 굳건히 서라.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는 이 30년간의 이 예수 믿고 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지켰다. 너도 지켜야 돼.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깨어있으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왔던 우리의 선포된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게 무엇일까? 말씀이라 그랬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지만 이 66권 안에 너무나 많지만 그걸 간단히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요약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는 이 미혹의 시대 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당부하는 거예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중고부 사역자였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애들을 쫙 앉혀놨는데 이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멀잖아요. 우리도 10대 시절이 지나가고 20대 시절도 빨리 지나갔고 때로는 그 시절이 굉장히 안 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근데 그 시절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넘어질 때도 있고 재해 유혹도 있고 외부의 공격도 있었어요. 그거를 알아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들아 다 고개 들어라. 전도사님 봐봐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잃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은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은 떠나면 안 돼. 근데 제가 이제 주의 종이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딱 보면은 이렇게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하면은 제가 말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딱 11시 예배 시간에 다 같이 해서 찬양하는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신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강조해서 애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봤어요. 한 명씩 쭉 봤는데 여기 앞에 있던 애가 딱 보기를 봤는데 그 아이한테 얼굴인데 그 아이의 얼굴이 사진처럼 쫙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그한테 얘기했어요. 잘 들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 떠나거나 말씀 떠나거나 다 같은 말이야. 절대 이거는 지켜야 돼. 집안의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핑계야. 세상 친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잘생겼던 친구였어. 네. 그래서 예뻐했었어. 그러니까 잘생겨서 예뻐한 게 아니라 맨 앞에 앉아서 그 잘생긴 친구가 딱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듣는 게. 근데 그 친구 얼굴이 쫙 찍혀가지고 걔한테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몇 주 뒤부터 조금씩 하다가 아예 떠나버렸어요. 지금 그 아이가 교회 다닐까요?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근데 이건 주의 종의 우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여러분 각자 힘을 내서 견디고 버티고 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암만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당부를 해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청사진처럼 착 찍어서 그 아이를 주목하면서 했고 몇몇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도 떠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이 설교를 들을 때 속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 저는 이걸 갖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20대 때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는 예술을 했었잖아요. 유혹 달콤하죠. 강해요. 유혹이. 미혹이 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칠 때도 있고 그걸 아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때로는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미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근데 다 미쳐도 예수님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만약에 세상으로 떠나거나 확 뒤돈다면은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몽둥이질을 하더라도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나를 다시 머리 싸고 이곳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과격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야.
다리 몽둥이 하나를 분질러서라도 머리를 질질 잡고 나 이곳으로 끌고 와주세요. 그런 사람을 옆에 꼭 붙여주세요. 제가 눈이 뒤집어져서 예수님 떠나도, 왜냐하면 제가 인생에서 알게 됐거든요.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외로운 순간을 경험했었을 때 예수님까지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떠난 자리에 담대했던 이유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빛이 안 되는 24시간 지하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론 빛이 안 드는 지하 감옥 같은 데를 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빛을 거닐고 있지만 실은 어둠 속에 있을 것 같은 고통의 시절도 거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집사님들도 한때 아침마다 눈 뜨지만 속은 시꺼멓고 어둠 아니었나요? 우리 다들, 여기 다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그럴지어도 바울처럼 그 시꺼먼 빛이 24시간 안 되고 차디찬 곳에 이 발이 묶여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안에 보호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서 수많은 어둠이 있고 공격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누가 내가 그럴 때 몽둥이질을 해서라도, 제가 이거 하면서도 무서워서 진짜 몽둥이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기도를 했어요. 내 머리채를 끌고 나를 질질 교회로 끌고 오고 몽둥이질을 하더라도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코로나 당해봤잖아요. 같이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 사라졌잖아요. 수많은 전 세계 교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빵 때렸더니 팍 하고 없어졌어요. 마치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을 초가로 지었을 때 늑대가 바람을 후 부니까 집이 날아가고, 또 나무를 지었었나요? 나무를 지었는데 날아가고, 근데 견고하게 벽돌로 졌더니 안 날아갔었잖아요. 그 아기 돼지 삼형이 정말 성경적인 거야.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풍파가 와고 창수가 나도,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하죠. 여러분에게, 저한테 이 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독적인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디모데 너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너라고, 당신에게,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금은 우리가 다 부부고 부모 자녀가 아니고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거,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한 거, 청소한 거, 여러분이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애쓴 거, 기도한 거, 헌신한 거, 이런 거, 식사 준비, 어마어마한 상금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들을 때 그냥 그러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놔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땅의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과. 제가 어저께 어떤 무슨 유튜브 잠깐 떠서 봤더니 어떤 분이 필라테스 강사였는데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전 세계 고객들도. 그러더니 뭐 어디에 큰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주거지가 아니라 별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힐링하는 것으로 샀다는 거예요, 주말에. 근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막 이거는 에르메스야, 이거는 에르메스 백이야, 백이 아니라 에르메스 컵이야, 앉아. 이건 이태리 무슨 대리석이래요. 믿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분이 필라테스 원래 처음 했을 때 5,000원, 시간당 5,000원 받았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막 예약을 해야 돼요.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애 분유 먹일 게가 없고 애 귀저귀 가릴 게 없어서 귀저귀를 어떻게 갈았냐면, 오줌을 싸고 한 번만 더 싸자 해서 4-5번 써서 이게 기저귀가 내려갔을 때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습시켰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기저귀 갈 시간이에요 하면은 안 돼요, 아끼라 그랬어요. 애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이 엄마가 너무 울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정말 자수성가로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밉지가 않은 거야. 그게 밉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막 자랑하는 것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천국에 가면 저렇게 각자가 자랑하는 순간이 있겠구나. 각자의 처소에서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다음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내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행동에 뒤에 칭찬과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무서워, 주님 오실 때 무서워, 요한계시록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며 나에게 오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며 주께서 알아주실 것이며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나는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 그 자신감이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는 상태가 불안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은 무언가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이 있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정리해 주자면 깨어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사모하고 있어요. 둘째,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셋째, 다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넷째, 미래를 계획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방향이 하나예요. 오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사모해서 사는. 근데 소망이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요셉처럼, 바울처럼. 다음을 기다려요. 미래를 계획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빛을 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불을 켜고 여러분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을 켜고. 근데 성경에서 불과 이 빛이 무엇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이라는 불이 마음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각자. 누가복음 12장 40절에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켠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이 사람 오면 큰일 났는데, 예전에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늦게 왔으면 좋겠는 거.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전화해서 엄마 언제 늦게 들어와?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히히 막 웃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빨리 그분이 와야 된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엄마 오기 전에 청소를 다 해놨어. 그럼 아이가 청소를 다 해놓고 다 있으면은 아이가 기다려. 왜? 엄마가 와서 이 청소한 걸 보고 나에게 칭찬을 해주니까. 마음 준비 자세가 다르죠. 깨어있다는 것은 확신이에요.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함입니다. 다음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하루하루의 오늘을 다음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나요? 오늘 하루가? 아니면 오늘만 살아내고 있나요?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의 이 삶을 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설 자리를 알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서야 될 자리를 알아요. 대비하는 사람은 언젠간 자신이 어디에 서게 될지를 알아요. 바울이 사형수로서 마지막까지 붙은 게 뭐냐면 이 시간 후면은 내가 어디에 설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끔찍한 그 차디찬 곳에 빛도 안 드는 곳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 이 시간 후에 내가 서게 될 자리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이 시간 후에. 이거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는 협박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흘려보내는 하루도 주님 앞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시간이에요. 오늘의 삶의 이 모든 행적이 그 앞에 서게 될 날에 행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서게 되는 것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재판장이 누구인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정죄하시고 벌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란 것을 기억하면
그 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되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가끔 우리가 자격이 없다, 설 자격이 없다, 내가 살아온 날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나에 대한 구원이.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영원 전부터 나에게 이미 확정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별개로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삶이 실제로 평가된다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인 거예요. 이미 약속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는 자가 그 구원과 별개로 각 사람의 삶이 실제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그 공적이 밝혀버린다.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적이란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우며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공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정기문 같은 거 위인들 보면 그 사람의 행한 공적들, 이렇게 위인이 세운 공적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이 땅을 살다가 떠났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김준영이 세운 공적들이 무엇인지 그 위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 그 공적이 시험이 될 때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그걸 그대로 지키고 나가면 그 공적에 상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그걸 흔들렸어. 그러면 상이 때로는 우리가 무슨 얘기해서 상급 다 까먹는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구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왕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왕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 왕년에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어. 나 왕년에 이렇게 했어. 왕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예수님께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그 압축된 단어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순서를 근데 잊지 마세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라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각자의 공적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옆에서 죽기 전에 그 제수가 저 천국에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자에 대한 칭찬과 바울의 칭찬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다르죠. 그렇죠. 사형수가 죽기 전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구원을 영접시켜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한때까지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형수 앞에 뭐가 허락되냐면 목사님들이 들어가기 허락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회개하면서 구원받은 자와 일생을 자신을 쳐서 나도 세상에서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할 수 있지만, 그 육신을 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재판장이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자도 그 공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은혜 위에서 상급을 사모하는 것과 상급으로 은혜를 대신하는 건 달라요. 상급이 우선순위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 위에서 상급을 사모하는 게 있고 상급으로 은혜를 대신하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자녀가 집안을 아까 얘기했던 걸 막 돕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 집의 자녀예요. 부모의 사랑, 유산, 그 집에서 자기 방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확신 속에서 집안을 돕는 거예요. 무슨 확신?
부모님이 이 집에 있는 것이 다 나에게 유산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신 거고, 내가 부모 덕택에 이 집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부모님 집이고 함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돕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이 집이 주인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는 그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 부모가 내 친부모 맞아? 진짜 친부모 아닌 것 같아. 나 혼내는 거 보면 진짜 엄마 아닌 거고 진짜 아빠 아닌 것 같아. 나 이 집에서 버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인정받아야 돼. 나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성적을 막 올려요.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집안일을 막 해요. 그 인정받을 만한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그 행위를 부모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준 거예요.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약속이 확정되어 있고, 왕이 되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고, 이미 확정 속에 있어요. 나는 이 땅을 잠깐 관리하는, 머물러 가는 곳인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나의 물질, 나의 육신, 나의 재능, 나의 외적인 것, 나의 내적인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자들은 그냥 누리고 즐기고 부족함 없이 풍부해도 부족하게도 지낼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은혜에 감사로 반응한 자가 있고, 이 모든 것에 은혜에 감사로 반응한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상급으로 이 은혜를 대신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안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불안이. 내가 뭐 실수했을 때 갑자기 주의를 막 열심히 한다던가, 내가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주님 앞에서 막 기도만 하고 무슨 일이 해결되면 느슨해진다던가, 그리고 내가 자꾸 상급을 강조해서 그거를 강조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상급이 지나친 자랑이 되면서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지나친 사역 위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계속 굴려요. 계속. 왜냐? 나는 이렇게 했다가 강조가 된다면 피를 말리게 할 정도로 성도들을 피를 말리게 할 정도로 사역자들을 막 굴려요. 왜? 나 이렇게 했잖아. 나는 쉬지 않았잖아. 나는 열심히 노력했잖아. 이런 순간이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고 누리고 다스리고 즐길 때도 있고 감사하고,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것, 내 아버지 것이라는 것은 내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은 이 모든 걸 내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구원은 선물이고 상급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인 거예요. 상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억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한테 은혜를 빌면 그를 기억하고 그 사람한테 갚죠. 그렇죠? 누구 인생에서 그 과거에 도와준 사람 있으면 기억하고 그 사람 잘 되길 바라고 갚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리마다 요셉, 그 옆에서 한마디 했던 제수까지 기억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에도 그 이름들은 기억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 위에서 상급이란 것은 결국 기억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상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결말로 이제는 이거를 조합해서 나간다면, 주님은 다시 오시고 곧 다가오시고, 이 땅은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 개인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측을 못해요. 개인에게는 이미 있죠.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에게는 각자가 있죠. 세상적인 건 무엇이죠? 전염병, 기근, 지진,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지금 벌써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흔들려가지고 교회가 떠나는 경우가 있죠.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내면에서 흔들려서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두 가지 경우라 그랬죠. 하나는 외부의 상황, 또 하나는 내부의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코로나란 위기 때 여러분 예배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걸 점검해 보세요. 외부적인 공격이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때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 예배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막 놀러 다니고, 코로나 때 심지어 사람들은 꾸준히 놀러 다녔거든요. 예배만 무너졌어요. 근데 아니면 내적인 거, 내면적인 연약함으로 공격이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최종 결론입니다. 이 흔들리는 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결론에서 깨어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깨어있는 거죠? 그 천국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거, 그 상급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 행동을 주목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 깨어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거고, 서게 됐을 때 그 심판장이, 재판장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다음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흔들려도 우리가 어떤 차디찬 감옥 같은 거, 아니면 영적으로 그 강야 같은 생활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외부와 내부가 우리를 동시에 충돌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감동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어진. 우리가 오늘 나눔할 때도 이걸 물어볼 텐데,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들, 약속을 주신 말씀들, 그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각자의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정말 마음가짐 담담히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하셔야 돼요. 10명 중에 나병 환자 1명이 왔죠. 그런 시대예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왜 숫자들이 이렇게 됐을까? 왜 다시 죄로 돌아갔을까? 죄에 대한 기억이 육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청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담배 피는 거 괜찮아. 술 마시는 거 괜찮아. 어림없는 소리. 죄에 대한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끊어놓을 때 얼마나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악이에요. 모르는 게. 이 육신이, 특히 육체적인 죄를 많이 진 사람, 육신에 음란한 죄를 많이 진 사람, 그거 끊는 거 목숨 걸어야지 돼요. 마약, 중독, 저리 가라예요. 밤이 되면 육신이 끌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끊는 사람을 봤더니 이분이 교회로 밤마다 와서 잤어. 밤마다 와서 자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막 이러면서. 죄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끊을 게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뭐 괜찮다? 연애도 마음껏 해라? 아니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겨놔도 싸우는 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무기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무기가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예언 기도해 주다가, 왜냐면 디모데가 그랬거든요. 1장 18절에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가 지금 지체하고 있어. 다시 네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기 원한다. 부를 듯 일어나기 원해. 하는데 너 기억해. 너를 지도했던 예언이 있었어. 그거를 기억해. 이런 것들 여러분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요. 초심, 여러분의 열정, 다음 세대에 대한 꿈, 생명 살리는 거의 꿈, 난 선교사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다 합쳐지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저기 앉은 집사님도 제가 전에 교회 만났을 때 선교사역의 비전이 있다는 거를 계속 얘기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받았다. 대학교 때부터.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지난 교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물질을 선교사역으로 흘려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비전 속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는 어땠습니까?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바울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편지를 디모데서에서 쓸 때, 기억하시죠? 디모데 1장 18절에 너를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디모데 후서에도 1장 6절에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장로들이 너를 사역자 세울 때 안수했던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도 우리 안수 직분자 할 때 예언 기도 같은 거 받았죠. 그런 것들 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때 내가 너에게 안수했을 때 내가 너에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 다시 너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해서 너의 마음을 다시 그 열정을 부릴 듯 타오르게 하겠다. 맞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에게만 주신 개인적인 말씀, 비전, 은사들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까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부릴 듯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붙잡게 하는 말씀과 감동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어요. 당신에게도 있어요. 있죠. 우리 모두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걸어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깨어있고 나아간다면 디모데후서의 진짜 마지막 약속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상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깨어서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릇의 비유도 있었어요.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해라.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으로.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깨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까지 목회 서신 3편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점이 뭐였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응원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까지 바울이 강조한 거,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강조했던 말씀은, 이 마지막을 듣던 바울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함께 받되 고난도 있다는 것, 하지만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 개인에게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며 계획하고 대비해라. 거기에 기억이 있고 상이 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건 말씀이건 누군가의 기도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면 여러 개 있었어요. 예전에 전에 있던 목사님께서 저를 주예종으로 세울 때 그분이 어느 날 예언을 딱 하시는데 일어나 봐라 하더니, 저 준영이는 내가 애들 대안학교에서 가르친 거 봤더니 수업이 아니라 부흥회더구만. 저는 수백 명을 넘어서 수천 명 그런 아이들 앞에서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딱 잡았어. 기양 쓸 거 저 그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싹 잡았어. 근데 제가 작년에 어디 학교 갔다가 거기가 1200명 그 중고등학교 다 같이 들이니까 1200명, 150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큰 강대상에 딱 이렇게 앞에 앉아서 그 2층까지 쫙 보는데 웃음이 싹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때 그 준영 청년이 새벽에 싫어서 저기 누워서 숨어 있었는데 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싫어서 저기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니 너 일어나 했더니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웃으면서 고개 숙이면서 나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저분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도 그분의 제자였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역이 막 갑자기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첫 순간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제가 언제 목사가 해달라고 했었어요. 힘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딱 한 번 환상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환상이었냐? 너 기도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 기도했던 순간이 뭐였냐면 쫙 펼쳐져 보였는데 뭐였냐? 제가 교수소 때 폐지 주는 할머니 있었을 때 겨울철인데 폐지 주는 게 제가 마음이 힘든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를 전도하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를. 제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때 교회 어떤 이동 문제를 힘들었을 때 그분이 겨울철에 이걸 줬는데, 할머니 거기 뭐 주서요? 거기 없어요. 했더니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 그 할머니가
저 기억하세요? 여기 학원 선생님이죠?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러는 거여서 무슨 목사님이요? 저기 학원 선생님 제가 책도 줬잖아요. 했더니 아닌데 목사님 분명히 맞는데 이러는 거여서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 학원 선생님이잖아요. 했더니 학원 선생님이면서 목사님도 둘 다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소리냐고. 할머니 그건 됐고 추우시니까 잠깐 들어오시라고 따뜻한 차든 대접해 드리겠다고 해서 차를 대접해 드렸는데 손가락도 없으시고 치아도 없으시고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목사님 맞네 이러는 거여서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셔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내 모습이 이래서 못 간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곳을 찾아오세요. 할머니 저녁 차려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예배를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네 목사님 이런 거. 할머니 목사님 아니라니까 저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목요일날 노크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이러면서 그러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음식을 차렸어요. 막 된장찌개도 끓이고 아는 누나 불러서 잡채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전하고. 근데 그 순간 예배를 20-30분 드렸는데 마지막 찬양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전진에 뭐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이 찬양 알죠? 그거를 부르는데 할머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치아 없으신 할머니 손가락도 없으면서 영광 영광 주께 돌리 아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힘든 상태였거든요. 돈을 벌어도 뭔가 공허함이 있었고 적적했고 마음이 어떤 기쁨이 제 안에 확 부어지는데 제가 그 순간 박수 치는데 할머니가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기도 전이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수 치다 손을 딱 놔버렸어요. 이 뭔가 기쁨이 저를 강타하니까 이제 숨을 쉬겠구나. 하나님 저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 저 초가 상관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구원과 복음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까요? 저 초가 상관이라도 저렇게 살까요?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기도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없었어도 초가 상관에 가서 누구 한 명 데리고 그 영혼 한 명을 위해서 그걸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까요? 이거를 다 걸고 기도했었어. 그런 기억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죠? 우리 나눌 시간에 오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예언을 받을 때나 누구한테 안수를 받을 때나 아니면 말씀을 받을 때나 그거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 확신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었잖아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까지 바울의 목회의 서신에 이 대장정을 우리가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 끝까지 너 맞춰라. 유정의 미.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심령에 너와 영원토록 은혜가 함께 있을 것이다.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기억하고 마음 다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이겨내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깨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무엇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